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5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첫 번째 예언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베들레헴을 여행하며 방을 찾았던 요셉과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화로 가득 찼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베들레헴의 초를 밝혔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목자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목자의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 오심의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의 기쁨, 오늘 우리도 곧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다림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지요. 첫째는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행복하지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다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계속되는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가 바라던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큰 실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기다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다림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더욱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결과를 보았고 그리고 그 확신과 기쁨 가운데 있던 세례 요한,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비판한 죄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거두어 두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준엄한 심판을 즉각 실행하셔서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불의한 헤롯 왕조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고, 그가 그토록 비난했던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 겉으로 외식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당장 멸망당해야 할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기세는 등등해요. 예수님이 오시긴 했는데 세상은 너무나 그대로인 거였죠. 게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았지요. 믿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감옥에 있는 자신의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 제압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하루속히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악이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의 마음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끝까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시지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오심을 정확하게 알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혜가 출중하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아직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원은 건너뛴 채 심판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정말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시는 그러한 심판을 단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생명이요 진리의 길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임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기대와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질문하게 된 것이지요. 그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의 내용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할 본문이 바로 이사야 35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던 이 땅에 처음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정치적 해방보다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가려워졌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만 보았던 사람들에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귀가 막혀서 들리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 귀가 열려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그것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불의를 타파하는 것,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세상의 부조리를 고쳐가는 것, 소위 말해서 개혁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직접 하실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불의에 항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갖는 것이지, 그게 주님이 직접 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 안에서 실족했을 수 있어요. 왜? 그토록 확신했던 것이,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확인했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지금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내가 바랬던 예수님, 그것이 달라지면 실망하고 실족하지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대의 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대의 결과가 다름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분이 천국에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곧 오시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실망할 만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약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씀의 눈이 떠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주님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내 삶의 부족함과 악함을 조금이라도 고쳤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분주함과 악에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때문에 그래도 죄를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수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조류를 쫓아가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찼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때문에 그래도 주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소망할 수 있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내 기대에 맞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종착역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섬겨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며 이제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구원받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돌아보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님 오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 주님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